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을 보시겠습니다. 6절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을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너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그래서 올라가서 40일 금식을 하는데, 시내산으로 올라갈 때는 십계명을 아직 안 받은, 그러니까 계명을 율법을 하나님이 안 주셨어요. 그런데 시내산에 올라갔더니 주님이 두 돌판을 주신 거예요. 거기 율법이 새겨져 있었어요. 십계명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율법이 없었을 때는 그 율법이 아직 없기 때문에 이것이 의다 불의다 하는 것에 대한 경계가 사람들이 모를 수 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을 정확하게 딱 주셨을 때는 그들의 모든 삶을 율법으로 딱 보면 이것은 죄다, 이것은 의다, 이렇게 판가름이 납니다. 모세가 두 돌판을 갖고 내려오는데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춤을 추고 뛰노는 거예요. 그때 모세는요 두 돌판을 깨트려 버립니다. 그 두 돌판이 있으면 백성들은 다 죽어요. 그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만들고 거기다 대고 절을 하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주 1계명부터 범죄한 바로 이것을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명을 아직 백성은 모르잖아. 백성은 모르고 모세만 알죠. 계명을 깨트려 버려요. 계명이 있으면 백성이 죽어야 되는 판이에요. 여러분, 이래서 계명에 비추어 보면 분명한 죄인이지만 이 돌판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깨뜨리시고 그리고는 다시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시죠, 율법을. 그러나 중요한 건 돌판에다가 율법을 새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안에 말씀이 딱 새겨져서 말씀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을 보시면 주님이 이러세요. 여호와께서 모세 앞을 지나서 가시면서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다시 두 번째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은 돌판을 이번에 네가 깎아오너라, 이래서 돌판을 깎아서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앞에서 말씀을 하시기를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나님의 성품을 지금부터 말합니다. 자비롭고, 시작,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냐면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감사한 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천대까지 베풀겠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런 것을 하나님이 알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 자손이 1000대까지 내려가도록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인자를 베푸시고 이런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악할지라도 용서하겠다. 죄를 지었어도 용서하겠다. 과실, 잘못한 어떤 거 용서하겠다. 감사하죠?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악을 저지르고 과실이 있고 죄가 있고 자 이럴 때 용서는 해 주시지만 벌이 있다. 보응은 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니까 다 이미 다 끝났어. 그 주님이 말씀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해줘. 어떻게 악이 있어도 용서해. 주여 주여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정말 그것을 아주 아프게 주님 앞에 인정하면서 이것을 끊기를 원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주님은 안 돼 그런 적은 없어요. 다 용서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주님은 보응하시겠다고, 벌은 보응하시겠다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버지의 죄가 자손 3, 4대까지 이렇게 내려오겠다는 거예요. 죄도 유전이 되거든요. DNA를 이렇게 유전이 되니까. 자, 여러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기를 이렇게 너 죄를 자손 3, 4대까지 내려오겠다. 그런데요, 죄의 기원을 창세기에 보면은 죄의 기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게 말씀하셨는데,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음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에 채소인즉. 아멘. 하나님 이런 말씀하셔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둘 사이는 사이가 좋아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 화목해. 싸우고 한 거 아니에요. 저 먹을까? 저 먹어도 된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대.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두 사람은 화목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반역했어요. 자, 그랬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 뭐라냐면 환경에 저주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환경에 네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를 써도 거두는 게 엉겅퀴, 가시덤불.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알곡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저주입니다. 어떤 사람이 수고하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참 인간관계도 좋고 가족들도 화목한데 그런데 그 일이 될 듯 하면서 일이 안 돼. 자꾸 비틀어지고 그래서 굶지는 않지만 아무튼 굉장히 고단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요. 하늘이 막혀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의 저주. 나 그런 일이 없는데요. 우리 윗대도 그렇게 우상 숭배 이런 어떠한 그런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 저주 분명히 3, 4대까지 내려오리라 이런 어떤 주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 때 하나는 뭐냐면요. 환경의 저주를 항상 하는 사람이 있어요. 환경의 저주. 또 한 사람은 가인의 저주 같은 건데요. 아담의 저주와 가인의 저주가 좀 다릅니다. 아담의 저주는요. 고생하고 애를 써도 힘이 들어. 그 환경이 안 열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을 찾는데 지금 제가 그거랑 연결시키는 거예요. 영을 찾으세요. 그런데 뭐냐면 왜 우리는 이렇게 뭐가 자꾸 안 열리지? 막히지? 이 사람은요. 이거는 내가 환경의 저주. 생활이 이렇게 힘들어. 그 사람은 회개를 하나님께 막힌 부분을 뚫어야 돼요. 근데 그거 어디서 뚫는가? 하늘이 막힌 걸 내가 어디서 뚫어? 그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그래서 못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하지, 내가 어떻게, 그게 아니에요.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부모님 때, 할아버지 할머니 때가 어땠다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하는 일마다 열심히 해. 아주 수고하고 열심히 공부도 열심히 했어. 성적은 안 나와. 이게 이제 막히는 거죠. 이게 막힌 거예요. 그렇게 딴짓하는 것도 아니야. 공부했어. 열심히 해. 그런데 막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 4장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자기가 안 돼요. 자기가 자꾸 이리 가도 안 돼. 이거 자기가 안 되는 어떤 저주.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요. 큰 무슨 돌이 날라왔어. 근데 다 안 맞았어. 유리창 다 깨지고 그냥 집안이나 박살이 났는데 가족들은 전부 여기저기서 어때? 나는 괜찮은데 나는 괜찮아. 다 괜찮아. 기물만 다 파손됐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그냥 이렇게 사고가 났는데 가족들은 어때? 다 괜찮아. 자동차만 왕창 부서져 버렸어. 그건 뭐냐면 환경의 어떠한 저주. 환경은 박살이 나고 사람들은 더 멀쩡해. 이제 아담의 그 역사. 그런가 하면 다 다운된 다 괜찮은데 자기만 아파.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운전하는 사람도 괜찮고 다 괜찮다는데 자기만 막 아파가지고는 막 못 견디는 거야. 그리고 처음엔 아픈지도 몰랐어. 다 괜찮다고 괜찮아요. 이래서 다 이렇게 끝났어. 근데 그거 가지고 얘 고질병이 돼버렸어. 얼마나 비만 오면 아프고 뭐만 하면 자다가도 아프고 수시로 이렇게 자기가 어떤 다치는 어떤 상황. 이런 사람은 이제 어떤 시험이 있어. 공부를 해요. 시험은 잘 봤어. 근데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는 막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온몸이 다. 그래서 가서 막 닌겔 맞고 막 이제 병원에 가고 막 그래야 돼. 여러분 이 전부 다 저주의 어떠한 모습들입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 앞에 맺힌 것이 있을 때 여러분 그런 우리 가정이 우상 숭배를 해서 이걸 쉽게 보시면 안 돼요. 그 영을 찾으시라고요. 영을 찾아서 내가 그랬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 죄는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셨죠? 죄는 용서해 주. 예수의 피로 죄는 용서받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게 한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죄를 짓게 하면 그 영이 다음 세대로 내려와요. 다음 세대로 가면 다음 세대로 내려와요. 우리 집이라고 생각해요. 다음 세대로 내려와.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그렇게 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했다. 내가 알아봤더니 그렇더라. 이걸 우습게 여기고 그냥 예수님이 다 용서하셔서 지나가면 안 돼요. 그거를 끄집어서 완전히 깨트려 버리세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어떻게 깨트리라고 했어요?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반석을 치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이제 영을 그 악하고 더러운 영, 나를 힘들게 하고 우리 가정을 어렵게 했던 그 영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회개하는데 주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러나 벌은 있어. 그랬죠? 근데 이것을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마귀를 대적하라. 영을, 그 악한 영을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리고 예수님도 더러운 영을 향해서 꾸짖으시면서 말씀하기를 나가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러면 너 귀머거리 되게 하고 벙어리 되게 하는 귀신아. 그러니까 귀머거리 그 사람이 된 것이 그 영으로 말미암은 거, 악한 영으로 귀머거리 되게 하고, 그러니까 귀머거리를 열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 영이 역사하는 그 근원적인 것을 예수님이 물리쳐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그 근원적인 것을 물리쳐버려야 돼요. 농사를 짓는데 아주 기온도 좋고 비도 잘 오고 그래서 농사가 잘 됐어요. 그런데 그냥 어디 그냥 벌레가 그냥 다 와가지고는 다 갉아먹어가지고 아주 안 된 거예요. 다 완전히 거둘 게 없어. 아니, 농사는 괜찮은데 이 땅에 벌레들이 다 이 땅의 죄, 바로 이 어떠한 그런 부분, 또 어떤 집은 아주 성실하게 일을 해서 벌레들 다 잡아주고 아주 열심히 했어요. 벌레 없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비가 안 와. 비가 안 와가지고 농사가 아주 안 돼버렸어요. 이건 하늘이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늘이 막혔으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을 살면서 좀 보시면 나는 왜 꼭 이러지? 나 왜 나는 꼭 이러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이거를 무시하지 마시고 그 부분을 끄집어서 그 영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부분은 회개하고, 여러분 이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김성일 권사님이라고 계세요. 지금 장로님 되셨어요. 근데 김성일 장로님이 드디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건 정말 아주 천재까지는 아니래도 참 영재입니다. 경기 중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대 나오고 이러신 분인데 이분이 예수님을 알게 됐고 만났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영은 너무너무 기쁜데 이 삶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막 문제가 있고 뭐 삶이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뭐가 톡톡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식구들이 아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래서 참 이상하다. 여러분 생활을 해보면은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도대체가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막 성경을 막 밤새도록 읽고 말이에요. 기도를 막 억세게 하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있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지? 근데 그분은 하나님께 그걸 보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게 우연이 아니고 이게 우리 집이 정말 너무 이상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진짜 주님 계신 것도 이제 알고 믿고 내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이렇게 계속돼? 잘 믿기로 작정했을 때부터 난리가 난 거야. 성령 받고 이제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는 그때부터 난리가 나는 거야. 그 전에는 마귀가 어차피 내 거 그러니까 건드릴 것도 없었는데 어차피 지옥까지 올 거니까 건드릴 필요 없는데 성령 받고 믿음으로 사니까 그동안의 모든 죄들이 다 쏟아져 나오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집안을 청소하기 전에는 그 냉장고 밑에 무슨 그 더러운 먼지가 들어갔는지 또는 뭐 있는지 구석구석 그렇게 찐득거렸는지 잘 몰랐어. 근데 한번 청소하라고 작정했더니 이거 주방 벽도 그냥 끈적끈적거리고 안 되겠네 해가지고는 청소를 그냥 했을 때는 몰랐는데 제대로 하려고 해보니까 안 되겠다. 이거는 도배도 새로 해야 되겠고 장판도 새로 깔아야 되겠고 이런 식까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이분에게 그런 사건이 왔어요. 하나님께 그걸 놓고 막 간절히 매달려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사신 하나님 제가 계신 줄 이제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대학 다니면서 그 여학생들하고 함부로 이렇게 그 잘못한 죄 이런 그런 어떤 그런 음란한 죄들 이런 부분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냥 다 애들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뭐 이분도 키도 크시고 서울대나 이러니까는 학생들이 그냥 여학생들이 그런 생각 없이 이렇게 아마 그렇게 이분이 이제 그때서야 죄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분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미 지난 죄를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는 거예요. 성경이 나오는 거죠. 레위기에 보면 갚아라 그래서 갚아라. 그러면 갚으면 이게 돈을 꼬아왔으면 갚기가 쉽겠지만 그리고 또 그 여학생들이 어디 가서 시집가서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아니 살고 있는 건 안다 할지라도 쫓아가가지고 내가 예전에 그렇게 내가 이렇게 잘못했고 한 거 다 용서해달라고 이런 말을 하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또. 그리고 그때 그런 말을 하면 이 여자분이 다 이제 마음에 이제 다 그런 어떤 아픔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남의 집에 가서 평지풍파를 일으킬 수도 없는 일이고 그 이분이 이걸 어떻게 하는 거야? 성경에 보니까 그러면 친척에게 안 될 때는 제사장에게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는 이분이 그때부터 선행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선행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하나의 예배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런 고아원 같은 데 이런 데를 막 찾아다니시면서 그분이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잘못하고 죄 지은 것은 당연히 회개를 하고 그러나 회개 열매가 있어야 되겠다. 이게 말로만 잘못했어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요 그런 성도님들 중에서도 누구 돈을 빌렸어. 근데 띄어먹었어 이제. 띄어먹었으면 그걸로다가 아이 뭐 안 보는데 아이 뭐 무슨 언제 만나 아이 뭐 만날 수가 없어 이래가지고 끝난 걸로 생각하시면 아니에요. 속건제 드려야 돼. 속건제를 어떻게 드리죠? 그래서 주님이요 그거를 갚으라는 거예요. 갚어. 그리고 정말 이자까지도 갚을 수 있으면 더해서 갚으면 더 좋고 그 사람이 이미 죽었어. 자식들이 있어. 자식들한테라도 갚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말로만 그냥 미안해 내가 그때 참 내가 몰라가지고 젊은 혈기에 그때는 뭐 정말 이런 게 진지도 몰랐네 이러고 말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속건제가 있을 때는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거고 사람과 사람 속에서 있을 때도 그걸 드려야 되는 거고 여러분 가인은요 당연히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의 그 유전도 있지만 자기가 자기 동생을 쳐 죽였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자기를 칠까봐 두려워가지고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자기에 대한 어떤 굉장한 그런 아주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렇게 정말 다니엘 같은 사람은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는 땅의 일이 참 잘 됐어요. 자기는 이렇게 뭡니까 제국이 3번 바뀌는 가운데도 계속해서 총리를 해요. 참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나라도 아니고 근데 이렇게 다니엘이 신분이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땅에 복을 받아요. 어떻게 해서 그렇지? 이건요 이런 사람들의 그 조상은요 땅의 일에 남들을 잘 돕고 남들과 관계가 좋고 축복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남들에게 이렇게 베풀고 또 선행을 하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요 나에게뿐 아니라 자녀에게 주는 그런 유산이 돼요. 그것이 내가 한번 여러분들이 돌이켜보세요. 내가 내 인생에 이제까지 내가 남들에게 얼마나 내가 주면서 살았지? 내가 얼마나 베풀면서 살았지? 1년을 돌아봐도 내가 남에게 주는 거 베푸는 거라는 건 없어. 그렇다면 여러분 돌이키셔야 돼요. 지금이라도. 그래서 구제헌금이 있는 거예요.
그 구제원금으로 저희가 구제를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구제를 하나, 누구한테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아도 교회 가면 교회에서 알아서 구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 다니엘이요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데 하늘이 막혔죠. 21일간 기도를 해도 응답을 못 받아요. 하늘이 막혀서. 나중에 미가엘 천사가 이제 오려고 했는데 바사 제국의 마귀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요? 다니엘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다니엘이 그런 건 아니야.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어. 다니엘의 조상들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나라도 잃어버렸고 기도를 해도 그것이 막히고. 그래서 여러분 참 이러한 일들이 각자가 다 다를 거예요. 각 가정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그래 난 원래 난 그렇게 살게 만들어졌나 봐.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 구원은 받을 수 있겠지만 이 땅에서 사는 거는 고단해요. 이렇게 좀 나도 좀 어떻게 좀 피고 살 수 있는 그게 없는 것은. 그리고 가만히 보면 가족들을 보면 다 비슷비슷하다니까요. 이 사람은 좀 어떻게 그런 것보다 거의가 비슷비슷해요. 왜 그러냐면 그 영의 그 역사를 같이 받아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각 가정에 우리 가정에 흘러내려오는 그게 뭐지? 이걸 한번 따져보시고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그 영은 끄집어내서 완전히 깨트려버리고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나의 인생에 매이고 꼬인 거는 언제 풀고 어디서 풀어야 될까? 땅에서 풀어야 돼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요 이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렇게 딴 애들은 다 통과되고 나만 따까닥 걸려.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왜 이런 일이 자꾸만 있지? 어디서부터 이 일이 이렇게 된 거지? 또 물질도 조금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서 다른 구멍이 벌써 이거는 뭐 우리 가족을 위해서 쓰는 것보다도 아예 어느 때는 사기도 맞을 거예요. 그냥 다 물질이 빠져나가는 구멍이 아예 미리 준비된 것처럼 되어 있어. 자 여러분 이럴 때는 내가 이게 바로 그 하나님 앞에 뭔가 막힌 게 있었구나. 우리 형제들 또는 우리 부모님 또는 윗대 어른들 하여튼 뭐 이런 게 있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깨닫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해도 내 형편과 내 삶을 보면 거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있다. 나는 잘 모르지만 이러이러한 거 있다 하고서는 여러분들이 아시면 바로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아주 끊어버려야 되지 않겠어요? 언제까지나 그리고 그게 내 인생에서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내 자녀에게 또 내려간다니까요. 내 자녀에게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살 동안에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늘을 뚫어놔야 되고 하늘을 내가 어떻게 뚫라. 그거는 윗대 어른들의 모든 죄라고 할지라도 다니엘이 죄진 거 아니에요. 다니엘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있었냐고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런 어떤 상황은 뭐냐면 막는 바로 그 역사는 바로 그렇게 쌓아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막혀요. 결국에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다니엘의 그 기도를 응답을 하셨지만 저주가 끝나려면 용납받고 용서받아야 되고 또 용납하고 용서해야 돼요. 그러면 축복도 열리고 저주는 묶이는 일이 나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은요 기적은 많아요. 맨날 기적이야. 만나도 기적이요. 물도 기적이요. 그 뜨거운데 구름 기둥으로 항상 가려주는 것도 기적이요.
메추라기 때도 기적이요. 하여튼 그리고 주님께서 그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이끌어 주셔 이쪽으로 참 그것도 기적이요. 다 기적인데 기적은 많고 하나님 체험은 많은데요. 쌓이는 건 없어요. 쌓이는 건 없어. 광이 없어. 창고가 없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요. 기적은 없어요. 기적 만나도 없고 물도 우물이 있으니까 우물에서 터먹으면 돼 그냥. 그리고 양식도 항상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수고하고 애써서 거두면 돼요. 기적은 없는데 창고가 넘쳐. 어떤 삶이 좋으세요?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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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적 체험하는 게 그러니까는 병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병을 낫게 해주셨어. 이것도 기적이겠죠. 아예 병이 안 생겨. 그럼 기적 나는 기적을 어떻게 체험도 못해? 아유 기적도 체험 여러분 그게 더 낫지 않는가요? 아예 병이 생기질 않는 거 그게 더 낫지 않아요? 그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런 아담의 저주가 어떻게 풀릴까? 이 하늘의 죄를 풀어야 되고 또 이거 땅에서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디서 하는 거냐면 땅에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다 풀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교회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면 주님의 몸인데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바로 그런 곳이에요. 교회 예배가 뭐로 끝나죠? 축도로 끝나요. 축도로 끝나요. 저는 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무슨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했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제가 그걸 붙잡고 제가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마지막 축도까지 제가 이제 성도이 되었어요. 마지막 축도까지 제가 다 봤는데 항상 그 축도를 제가 진짜 축복받는 마음으로 받아요. 저는 그랬어요. 그렇게 봤는데 그 축도는 다 어디 갔습니까? 그 축복은 다 어디 갔습니까? 저는 그 얼마나 축도를 많이 예배를 많이 드리니까 축도도 많이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받았는데 그 축도는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 그 축도의 그 열매는 다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걸 받았습니다. 주님은 지금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막 이렇게 하나님께 막 그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금방 또 하나님 응답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 잘했구나. 이런 생각, 혼자 이제 그 축도에 대한 어떤 생각은 누구한테 들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배 때의 모든 과정을 저는 그거를 헛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 여의도 교회는 축도 안 받고 가는 사람이 많았어요. 너무나 차가 밀리고 사람이 막 6.25 사변 때 피난 가는 거는 완전히 그거는 난리도 아니고 6.25 난리는 난리도 아니야. 엄청 심각해. 그러니까 그 축도까지 갔다가는 축도는 아주 뭐랄까요? 너무 사치라는 생각을 하나 봐. 그냥 막 가버려요. 사람들이. 축도 할 때는 우르르 빠져나가요. 난 반드시 축도 끝까지 받아요. 끝까지 축도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것도요. 또 다른 분들도 복을 받고 싶은 분들은 뭐냐면 가다가 그 교회 1층에 그 TV가 있거든요. 그 앞에서 딱 축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려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아. 그랬었어요. 매번 예배 때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 안 했거든요. 축도를 하고 난 다음에도 저는 이렇게 좀 앉아서 있다 나갔어요. 그런 사람도 많았지만 그보다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여운의 그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끝나자마자 가방에서 다 보따리 빨리 싸가지고 빨리 가서 뭘 하시려고 보따리 빨리 싸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성도일 때 예배를 드리면 당연히 예배 전에 와서 찬양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축도를 받아도 가기가 싫어. 그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렇게 넘치는 거를 제가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성가대에서 이제 막 찬양을 해요. 주 너를 지키시며 이렇게 찬양을 막 하면 이렇게 들으면서
그 하나님이 이렇게 덮어주시는 은혜를 체험을해요. 누가 그렇게 해라고 말한 거 아니에요. 누가 말한 것이 아니라 그냥 제가 그것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이렇게 받아들여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예배 때 설교 듣고 찬양하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요. 예배 그 끝에 마지막 그런 부분까지도 전부 누릴 수 있어요. 네, 저는 이게 예배 자체를 참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막 엄청 바쁘신 것 같아요. 막 하기 전에 이미 막 헛다리 다 싸가지고는 막 가시려고 막 그러면 아니 아직도 그래서 제가 내려가기도 전에 막 다 일어서 있는 거야 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좀 앉아 계세요. 그거는 저를 길 내주려고 앉아 있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그 예배가 끝난 다음에도 성령님이 그냥 그렇게 이렇게 충만하게 임해 주시는 그것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저는 항상 그걸 느끼려고 애를 썼어요. 그걸 이렇게 느끼면서 그 은혜를 좀 더 마지막까지 그 은혜를 좀 받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은 정말 돈을 벌려고 야근을 하여튼 하고 뭐 안 해도 되는데도 근데 다 나가 그 돈이 그렇게 해서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건데 나도 좀 모아보려고 하는 건데 안 모여 그냥 다 호로록 다 나가버려. 언제나 적자야.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변함없는 내 잔고 그냥 홀랑홀랑 나가버리는 거. 자, 여러분 이런 모든 것 그런 것이 참 우리가 이제는 내가 말씀에 붙어 있고 내가 이제는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서야 되겠구나. 저도 여러분도 그러한 믿음으로 이 정말 날마다의 삶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면 그냥 뭐 기도해야지 뭐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영을 묶을 건 묶고 쫓을 건 쫓고 풀 건 풀고 또 그것이 뭔지 깨닫고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 그래서 이제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의 것까지도 다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는 영으로 하나님께 물으면서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어떤 것을 기도할까요? 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어떤 것을 깨뜨리는 기도를 시작했어. 매듭을 푸는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럼 그날 한 번 풀고 끝 하면 될까요? 저는 더 해요. 매일 그게 한 번 뒤져서 우리 집안에 이게 있구나. 그럼요 그거를 아주 박살을 내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할 때는 그걸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 기도와 더불어서 그 부분을 아주 완전히 뿌리째 뽑아서 이제 뽑혀져 나갔구나. 이걸 여러분 내 영으로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우리 할머니가 예전에 이렇게 반무당한 거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여 용서해 끝. 다시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여파가 나왔던 모든 것들 그 뿌리째 뽑아버리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어떠한 그런 삶 속에 저는 어떤 분은 일을 해도 막 얼마나 최선을 열심히 해. 근데 결과가 너무 허무해. 결과가 어떤 사람은 그렇게까지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 그냥 좀 했어. 근데 결과가 세상에 나는 되게 열심히 했는데 조금밖에 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되지? 여러분 그런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한번 인생을 이렇게 보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그러한 하나님과 나의 첫째는요. 내 인생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긴 것도 있어요. 그거를 솔직하게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하나님 가르쳐주세요. 그러면 깨닫고 가르쳐줘요. 그럼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어떤 인간 관계 속에서 어떤 것이 있었으면 그것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그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진짜 내가 회개를 진짜로 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회개하고 그 영에 대해서도 아주 뽑아내기를 아주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을 좀 더 찾아내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대적하고 그 여러분의 삶이 하여튼 이렇게 무슨 사건이 있으면 내가 그렇게 참 힘들고 어려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집안에 있으면 괜찮아. 밖에만 나갔다 오면은 어려워서 힘들어. 근데 어떤 사람은 밖에 나가면은 괜찮아. 집안에만 오면은 되게 힘들어. 막 그냥 다투고 싸우고 막 이래가지고 집안에 오기 싫어 막 집에. 그러니까 밥만 먹으면 빨리 나가려고 그래. 이런 어떤 영들 그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아 왜 이렇게 자꾸 밖에만 나가려고 그러냐고. 집에 있으면 불편하니까 그렇지. 밥은 먹어야 되겠으니까 들어오는 것 뿐이지.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이 깨달아지고 알아지면 그것을 우리 아이는 어떻게 이렇게 그런지 몰라. 아직도 돈 달랄 때만 말라고 딴 때는 그냥 말도 안 하고 어쩌고 막 이러면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고쳐줘야 돼. 내가 먼저는 나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거를 시인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떠하다 그를 통해서 역사한 악한 것에 대해서도 또 이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그것도 영도 깨뜨리고 하는 바로 그러한 이제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영이 깨집니까? 이럴 수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은 사실은 많이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제가 그걸 또다시 말씀드릴게요. 표현을 제가 그렇게 한 겁니다. 죄의 원인은 사탄이죠. 죄의 결과는 저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앞에 축복과 은총만 넘치기를 바라요.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거예요. 기도할 때 저도 여러분도 주님 앞에 구하면서 한번 내 인생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뒤져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연령만큼 그 해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살 때서부터 1살, 2살 쭉 하잖아요. 근데 제 경우는 거꾸로 해요. 지금 제 연령서부터 거꾸로 그 해를 다 놓고 기도를 해요. 그 해에 있었던 알잖아요, 지가는 거. 그리고 이제 어린 나이가 되면은 이건 몇 학년 때, 이건 중학교 몇 학년 때, 그다음 중학교 3학년 있으면 중2 때, 중1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5학년 때, 4학년 때, 3학년 때, 2학년 때 이제 이렇게 하면서 바로 그것을 하면 그때 이런 일이 있었지, 이랬었지 대강 아는 것도 있고 그럼 그 부분을 그럴 때 내가 주님 앞에 또 잘못한 것도 있고 또 이제 이렇게 관계 속에서의 부족한 것도 있고 죄도 있고 이런 그것을 시인해야 돼요. 내가 나의 그 부분을 덮어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었던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 그런 것을 그런 어떠한 이런 내 생각 속에서 이런 부분이라든가 또는 거짓이라든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않고 내가 이렇게 마음을 닫으면서 좀 이렇게 본격적으로 그 사람 앞에 난 네가 미워 이런 표현은 안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별로 내가 여기 이런 여러 가지들 있죠.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시인을 하고 인정을 해야 돼. 오늘은 아니래도 그때 거라도 너무 오래됐는데 그걸 해야 되나요? 기억나는 대로 하세요. 영은요 시간이 간다고 저절로 없어지지 않아요. 영은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갔다. 그 사람 귀신 물러가라 떠나가라 몇 번 하면 빠져나가나요? 아니요. 지긋지긋해야지 그게 빠져나가잖아요. 영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여러분 오죽하면 주님 뭐라고 하면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그러잖아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다 그냥 흘려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싸우는 거로구나 이렇게 아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그 삶을 저는 이제 매일같이 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요. 내 연령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해서 어머니 모태에 있었던 그 시간까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제가 그걸 했으면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에게